15장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그게 말씀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부활절입니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하나님 시간표에 모두가 이렇게 부활을 하게 됩니다. 불신자도 부활해요. 기분 나쁘게. 참 이상해요, 그거. 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안 하신 분 딱 한 분 있습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도 안 한 분 한 분 있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부활은 당신의 능력입니다. 전부 다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캠프를 하고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직장에서도 캠프를 하고 있고, 공주, 전주 정읍에서는 동시에 이렇게 캠프를 한다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생각하면서 이 제목을 성경 구절을 찾게 되고 성경 구절에 따라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을 찾다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행복해 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때에 제일 짧은 시간에 대개 목요일쯤 되면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이번에는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 다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주셨어요. 우리가 사실은 뭔가를 준비를 해도 또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인도를 받아가도 하나님께서 엮어가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 옛날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못 사는 죄인이요 이랬습니다. 그 이제 한문을 안 써도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성사는 제천이다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고 이는 하늘천입니다. 그래서 이 제갈공명이 이제 적을 이렇게 처부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공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하공을 준비해갖고 불을 이제 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날 밤에 계속 낮에 준비해갖고 이제 뭐 맨날 준비해가지고 하공을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웬일이냔 말이에요. 그날 밤에 어마어마한 비가 내려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거도.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준비를 해도 하나님이 결국은 하늘의 뜻이 있어야 된다 이랬거든요. 불신자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계획을 하나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고요. 아멘. 그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응답이 시작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결국은 아무리
뭐 이렇게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용 빼는 재주를 가져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이 딱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에 이렇게 응답이, 그것도 참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불신자 가정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상숭배 어마어마하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시달리게 되는,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불신자였어요. 이래가지고는 굉장히 시달렸어요. 어떻게 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시달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불안합니다. 이게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막 너무 불안할 때는 막 전화기만 들어도 불안해지는 거죠. 누가 전화 와갖고 나를 뭐 이렇게 욕하는 게 아닌가, 나에게 뭐 이렇게 해악을 끼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셔가지고 신자가 됐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눈에 딱 보이는 거 말고는 믿질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공기는 눈에 안 보여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믿지를 못했어요. 주의 영으로 움직인다는 것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갔는데 이제 뭔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고 뭔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그런데 오히려 이때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더 무너져 버렸어요. 참 이상하지요. 무너졌습니다. 안 되는 거 있지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준비를 잘했으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으면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히려 망해버렸어요. 참 비참하다는 거 있잖아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났을까 말이에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가정을 지키고 어떤 사람들은 생업을 지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이랬다니까요. 뭐 사람들이 실패는 성공이 어머니를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맞잖아요. 실패가 사람이 낙심해가 있는데 그런 말이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들으는 거지요. 그럼 어느 날 복음을 정확하게 이제 깨닫게 됐어요. 복음을 딱 받으니까 이제 그때서 내가 여기에서 이 부분들이 종교 생활을 했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아니 절에 간 거하고 똑같이 왔다 갔다 한 거잖아. 이게 복음을 모르면 이렇게 큰 문제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복음을 가지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까 여기에서 청산이 됐어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게 됐어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전부 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은 역사를 했구나. 언약을 따라 역사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갖고 축복을 받았지? 이삭은 어떻게 해갖고 르호보스의 축복을 받았지? 요셉은 어떻게 해갖고 저 축복을 받았지? 전부 다 언약을 따라간 거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메시아의 비밀을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제 인생을 보니까 깨닫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혹 처음 오신 분도 하나님께서 복음이라고 하는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또 깨닫고 나서 보니까 왜 내게 어려움이 왔는지 그 이유를 딱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유 알면은요, 사람이요, 이제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뭔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것도 좀 담대해지고요. 참 이상하죠. 성경을 많이 읽어봤는데,
아담을 넘어뜨렸던, 유혹했던 그 뱀, 그 사단이 계속해가지고 있잖아요. 인간을 무너뜨리고 있구나. 그렇잖아. 이래가지고 아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데 아담 자기 중심으로 아담이 주인이 된 거 있죠. 나도 주인 노릇을 했구나. 이거를 알게 됐어요. 이 창세기 3장의 깊은 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복음을 통해 가지고. 아니 창세기 6장을 넘어가니까 가정에 네피림이 쭉 들어버렸어. 그 전에 우리 결혼하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꼭 이거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가정에 네피림이 들어가지고 악한 영이 들어가고 가정을 장악한 데가 창세기 6장이에요. 생업에 있는 분들 아셔야 됩니다. 전부 바벨탑을 쌓아가잖아요. 열심히 일해라는 거 있잖아요. 복음 없이 열심히 일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지금도 바벨탑을 막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그것을 갖다가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정말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벨탑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차라리 잘 안 되는 게 좋아요. 그러잖아요. 어쩌면은 철저하게 멸망을 당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철저하게 차근차근하게 원스텝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뭔가 마음에 막 붕 떠가지고 막 계속 이렇게 가면은 문제 옵니다. 감당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왜 그 자살합니까? 그러잖아요. 결국은요, 여기에서 자살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다른 데서 없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해결할 수 있는 한 70%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30%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들어오는 문제입니다. 못 막아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기만 하면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참 놀라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돈만 있으면 최고로 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돈 많은 사람 많이 만나봤습니다. 정말 많이 만나봤다니까요. 제가 뭐 이렇게 여러분을 섬기지만은 밖에 사람 더 많이 만났습니다. 한 3,000명을 만나봤다니까요. 거기에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진짜 행복은 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전부 다 하나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눈에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알 수 있는 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놀라운 부분이에요. 이게요, 우리가 사실은요, 물고기가요, 물에 살아야 되는데 그게 행복입니다. 창조 원리입니다. 이 창조 원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물고기 물에 살아야 돼요. 좀 그러잖아요. 안 된 말로 물고기는 흙탕물에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겁니다. 그러잖아요. 나무는 흙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그 뿌리 못 박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나무 인생은.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날아다니는 새는 공중에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창조 원리입니다. 이 속에 여호와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 속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면서 계속 창조를 해가간 겁니다.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과 딱 통하도록 창조된 겁니다. 놀랍게도 그들에게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왔습니다. 우리 인간이 첫 아담이 주인이 되려고 한 겁니다.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령 주구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따먹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열매 하나 따먹었는데 죽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배경이 바뀌어버렸어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때부터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지옥의 배경이 깔린 겁니다. 눈에 보이질 않는 거 있잖아요. 참 이상하잖아요. 계속 해갖고요, 들어온 죄 문제를 못 막아냅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잖아요. 그보다 더 큰 문제, 하나님 떠난 죄란 말이에요. 이 죄는 있잖아요. 우리가 짓는 죄는 고백하기만 하면은 흰 눈처럼 해주겠대.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을 떠난 원죄가 더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 있는 죄에 적어놓은 거는 거의 대부분이 원죄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거기에 자범죄도 있지만 대부분이 원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자, 여기에서 사단이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악한 영이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최고의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한 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저는 감히 창세기 3장 15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메시아하고 같은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십자가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피 흘릴 때에 다 이루었다. 이 부분을 다 이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제 문제만 해결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염려, 두려움 들어오는 이 지옥의 배경과 그리고 원죄와 자범죄와 미래에 지어야 될 죄까지 그리고 여기에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까지 단번에 피할 때 해결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지금 쭉 기록해놓은 겁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5장 3절에서 4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리 안 했을까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직분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말은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탄생을 성경대로 일단은 탄생을 할 때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계속 예언을 하는 가운데에 여자의 후손이 이랬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이랬는데 이 부분은 신성을 말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할 때는 이제 사람으로 간 겁니다. 인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신성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탄핵됐지만 윤석열 대통령 하면은 윤석열 이름이고 그리고 대통령은 직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는 직분이라 이 말이죠. 이 탄생을 하신 분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대속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딱 될 때에 비로소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부활했습니다. 3일 만에. 왜 부활했습니까? 하나님의 증거로 부활했습니다. 신성을 가지고 왔다는 증거로 부활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딱 되는 거죠.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축복을 다 가진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꽃입니다. 자, 이 구원을 내가
받았다고, 십자가 일어난 사건이 내 사건이 될 때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걸 갖다가 우리는 최고로 감사할 수 있을 때,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거의 누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요, 우리는 뭐가 뭐 좀 잘 되면 감사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박은주 장로님이 지난주 수요일 날 예배드리기 전에 포럼을 했어요. 그때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첫째 주는, 2월 첫째 주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둘째 주 토요일 날에는 이제 남편이 이렇게 돌아간 겁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뭐 오랫동안 질병 속에서 이렇게, 그게 아니고 내 교회를 오셨잖아요.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몇 주 전에도 오셨으니까. 그런데 너무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날 포럼 할 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가지고,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나를 전도자로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겠냐, 앞으로 전도하면서 살아가면 되지,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면 사실은 목회자는 다른 데서 이렇게 감격을 잘 못해요. 그런데 성도가 낙심 안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전도하겠다고 하면 그보다 더 힘이 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왜 그럴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의인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사실은요, 구약이잖아요. 그런데 피제사의 비밀 알았습니다. 의인이 됐습니다. 노아도 의인이 됐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말이에요. 의인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그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에게 문제가 왔는가 하니까 우리 존재가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해가지고 사단에 잡혀있는 절망적 존재였단 말이에요. 다르게 보면은 멸망적 존재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 마귀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우리 태어났는데 예수님 이야기한 겁니다. 마귀 자녀라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성경에 읽어보시라니까요. 마귀의 자녀래. 거짓말장이래. 애가 말이요, 너무너무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예쁘고 말이요, 태어나면은요, 애들은요, 죄가 없다잖아요. 죄를 안 짓으니까. 성경 구절력에 의하면은 아니란 말이에요. 태어나면서 죄인이야, 그냥. 태어나면서 사단에 잡혀버렸어. 예수님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이 멸망의 존재에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배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하는 그 놀라운 시간표 속에 들어간 분이 여러분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이것을 갖다가 바울이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이 9절에 바울이 제대로 깨달았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10절까지. 바울이 그러잖아요.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느 날 바울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깊이 기도했는지 자기 몸이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도를 깊이 했는지 천국의 계단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게 아시잖아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육체의 가시는 질병이었어요. 바울이 아주 큰 질병을 가지고 있은 겁니다.
그 신학자들은 바울이 간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간질병. 아니 바울이 한 시대의 전도자인데, 아니 그 질병을 놓고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면, 하나님 내가 전도자인데 이거 왜 치유가 안 됩니까?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기도를 하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은혜가 족하다는 거 있잖아요. 은혜가. 바울이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아니 질병이 있는데 그거 해결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를 준 것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내 능력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약해 있는데 거기에서 온전해지는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겠습니까? 바울은 나의 약한 것에 대해 가지고 자랑하겠다. 자랑을 하겠다는 거예요. 약한 거를. 왜 자랑을 하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 큰 질병을 주셨구나. 여러분 이게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이 질병을 하루속히 해결 안 해줍니까? 하나님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래야 한다니까요, 기도를.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은혜 주시려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려고, 나의 이 약함에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려고, 내 이 약함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결론 내놨어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냐? 진짜 덩치 크고 막 우락부락 한 사람입니다. 죽여봐라. 이 사람이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밤새도 두드려 맞고는 그 다음날 붕대 뭐 칭칭칭 갖고 죽여봐라. 못 말리는 사람이라.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 나의 이 약함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예요. 이게 누리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자, 이거라니까요. 우리의 인도는요, 그냥 인도가 아닙니다. 서론에서 말했지만은, 우리가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 뜻을 발견하는 거기에서부터 해가지고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찾으세요. 이겁니다. 내가 이 생업을 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은 찾았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이 9장 15절에 그 최고의 계획을 찾은 겁니다. 오직 이 한 개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 정언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거였어요. 오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였잖아요. 이제는 그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가지고 가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인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게 된 겁니다. 이거였어요. 그러잖아요. 만삭되지 못한 부활하신 주님을 갖다가 딱 만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그 비밀. 거기에서 만나자마자 그냥 눈이 막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기도 속에서 눈이 다시 이렇게 열렸어요. 어마어마한 그 신비한 부활의 그 능력을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체험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그런 부활한 주님의 능력을 체험 못했는데요. 그런 분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곳에 어둠의 세력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어떻게 체험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한 말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생업을 해야 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습니다. 직분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만 딱 붙잡고 나머지는 맡기는 겁니다. 그잖아. 이렇게 맡겨야 돼요. 아이고 저는 돈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 돈을 주십니다. 그러면 최고로 중요한 곳에부터 쓰고 나머지는 맡겨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 안 하는 사람 맨날 모질한데요. 중요한 거 하고 나서 나머지는 맡겨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 못 이루면은 하나님이 안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다 하는 사람은요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잖아요. 이제 여러분은 없다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실 때부터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비밀 속으로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그러잖아요. 건빛교회 성도님들은 없다 이야기하지 마세요. 듣는 사람 기분 나빠요. 불신자들 이야기하면 어떡합니까? 당신 하나님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과 땅에 근세를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배경을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예요. 제자를 삼아가라.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야, 오늘 아침에 이진이를 불러가지고 상담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최고 축복하는 게 네가 제자 삼는 길이다. 그랬다니까요. 어떻게 삼느냐? 기타 잘 치니까 기타 가르치고 제자 삼고, 또 공부 가르치고 제자 삼고, 학교에 가서 돈 쓰는 거 전부 다 하나님 자녀 되겠는가 안 되는가 보고 돈 써라. 이랬다니까요. 알아듣더라니까요. 그게 제자 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축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돈 아무 때나 쓰고 나서는 돈 없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큰일 나는 일이에요. 직분과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하면 시간 지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깨닫는 은혜입니다. 종교 생활에서 건전해서 가문을 바꿀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주인만 바꾸면 됩니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어떻게 누려야 되겠는가?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뭡니까? 전하는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돈 벌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학업에 하나님 증거를 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의 영적인 눈을 딱 열어주십니다. 열어줘야 되잖아요. 불신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러잖아요. 그러니 불신자가 어떻게 살아면 보면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똑똑합니다. 어떤 사람 대단합니다. 자, 그것만 보면은 큰일 난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자칫 잘못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어느 날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눈을 딱 떠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전부 다 그러잖아요.
죽어가고 있더라니까요. 어느 날 보니까 그잖아요.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전부 그잖아요. 자칫 잘못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놓쳐버리고 힘자랑만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 저는 깨달았어요. 정말 하나님 제 품에, 제가 목회를 할 때 품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신다면 그 한 명이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 전할 수 있도록 그것만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거면은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해가지고 간판도 안 붙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해놔놓으니까 막, 교회를 시작하니까 뭐 엘리베이터에 붙이라고 오고, 뭐 전화부에 넣으라 하고, 뭐 그걸 많이 오더라고요. 안 했어요. 우리 여기 조금 큰 교회 가지고 막 붙였지 안 붙였어요. 교회 간판도 안 붙였어요. 필요 없어. 왜냐니까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걸 하려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축복하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잖아. 여러분만큼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 종교생활합니다. 한국 교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전부 다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 가고 축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전부 다 경제적으로 잘 산다,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가지고 많은 생명들을 옳은 데로 인도하고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눈이 열리면 시대의 흐름도 보입니다.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많이 어려움 당한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 흐름이라. 아니 이 지금처럼 잘 사는 나라가 말이야.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가요 10대 강국에 들어갑니다. 10대, 11대, 12대 그 안에 왔다 갔다 해요. 군사는요 핵 빼는 것 같으면요 세계 5위입니다. 세계 5위. 군사력이 그만큼 대단해요. 이렇게 대단한데 말이요. 이게 지금 정신적으로 시달려갖고 자살하는 거는 어른들도 그렇고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세계 1위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세계 1위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옛날보다 더 많이 암이 많이 걸릴까요? 여러분 찾아보라니까요. 30 몇 프로입니다. 37%, 34%. 그러잖아요. 남자들 37%, 여자 34%. 여자 조금 더 오래 살아요. 왜 오래 사는 거 내가 물었더만은 딱 답을 이야기해 주더라니까요. 유네스코 선생님 이야기해. 여자들은 막 해가지고 말을 많이 해가 다 풀어버려서 오래 산대. 나는 목회자가 돼가지고 일찍 죽겠네 했더만 목사님 설교하면서 막 그래서 저도 오래 살 것 같아요. 유네스코 선생님이 이걸 답을 주셨어. 그래서 맞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 봐야 뭐 기껏 있잖아요. 여자들 5년 더 살아요. 그 5년도 축복이 되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이래가지고 교회 흐름 한번 보세요. 그러잖아요. 교회에 왔다고 해갖고 끝이 아닙니다. 이단들이 전부 다 교회에 다 들어가고 장하고 있습니다. 교회 잘 봐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있잖아요. 가문 흐름도 봐야 됩니다. 가문 애들은 저주 꺾어야 됩니다. 재앙도 꺾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만나면 전부 다 축복으로, 생업은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교회는 큰 전환점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게 올해 전도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 내용입니다. 올해는 어떤 경우에도 전도해야 됩니다. 심지어 제가 이래보고 이야기했다니까요. 이래야 하나님 축복하는 게 전도하는 거다. 적어도 올해는 그래야 된다. 너희 아빠를 반드시 올해 안에는 교회에 모시고 와야 된다. 알겠습니다 하더라고. 네 수대고 갔지. 수대고에서 반드시 올해 안에는 한 명 전도해야 돼. 그게 하나님 뜻이야. 그 친구하고 밥 먹을 때 이 친구가 전도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보고 밥 먹어. 이랬어요. 알겠다 하더라고. 그게 맞다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단번에 해결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문을 엽니다. 내 영혼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은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